미국 국내선 비행기에서는 좌석을 지정받은 티켓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승이 거절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좌석 받아가지고 내가 멀쩡한 티켓을 들고 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러한 일들이 미국에서는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지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후에 자그마한 보상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상이 주어진들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원하는 때에 가기로 된 장소에 갈 수 없다는 이제 불쾌감도 있을 것이고 또 더러는 그에 따른 손해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럴 것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느냐, 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뭐 다 같은 말이긴 한데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찬송을 불러왔고 또 배워왔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티켓만 가지면 뭐 천국 행열차 탈 수 있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의외로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정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너희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을 향하여 주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하죠.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먼저 된 자, 즉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는데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는 거죠. 즉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주인공이신 예수가 오셨죠. 예수가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아인 내가 하늘나라의 본산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기회는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대로 신약시대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예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응당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것이라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이게 민족을 향한 경고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믿음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일까? 예수께서 과연 옳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만한 믿음인가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동상이몽을 꿈꾸면서도 그저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정작 인정하시는 다시 말해서 조금 쉽게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알아보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끔 우리 지하철에서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엄청난 실력을 가진 연주자
근데 그가 자기를 위장했습니다. 변장하고 그곳에서 그 음악을 공연한다고 하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예술의 전당 같은 뭐 커다란 공연장에서 하는 연주가 아니라 지하철같이 사람들이 흔히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한번 가정해 볼 때 뭐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 삶이 너무 바쁜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음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단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자기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만약에 한 번 더 가정했을 때 그 연주자가 자기의 음악을 알아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위대하고 뭐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 음악을 알아본 사람들에게 내가 평생 이 무료 티켓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공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하고 그 티켓을 건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기쁨은 어땠을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의 콘서트 그걸 가고 싶지만 예약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도 보았거든요. 그럴 때 그들의 그 낭패감, 실망감을 제가 본 저로서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 티켓을 받아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게 많을 것인지 적을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소위 뭐 오늘날 우리식대로 하면 너나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고 적고는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각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전념해라. 평생 그 근처를 맴돌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앉을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느 날 너희가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겠지만 문은 잠겨 있고 주인은 미안하지만 너희는 내 명단에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들어가고 싶지만 주인의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 사실 끔찍한 일입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그런데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이 말씀에 쓰여진 본문 누가복음 이제 13장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9장 51절로부터 19장 27절까지가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들 10개의 스토리를 적어 놓았습니다. 소위 누가의 여행 일지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9장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누가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승천하실 기약,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누가복음으로 보면 19장에 예루살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까지의 그 여행에서 있었던 10개의 스토리를 누가가 적어주었는데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 부자와 나사로, 삭개오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즐겨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누가의 고유 기록이죠. 근데 누가가 예수님이 죽음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한 그 여행길에서 나왔던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까닭은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뭐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종말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배치했다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 속에 누가복음 9장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는 한 가지 주제가 확연하게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20번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언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셨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행사되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이제 우리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산다고 그렇게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 뒤에 다시 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장소는 장소적인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내 심령 속에 또 가정에 사회에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또 천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장차 가야 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인들의 약 80%는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답니다. 그리고 대부분 천국을 갈 것으로 그렇게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이야기하기에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 반면에 미국 내에서의 믿음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조사에 임한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지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적으로는 아주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성경과는 관계없는 그런 자기 나름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또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 지옥, 하나님 나라 다 예수께서 말씀해 오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남들이 어쨌든 내 믿음이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무엇보다 24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 7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갈 것이라. 믿음의 언저리 근처를 맴도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주인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 그 주인이 보는 기준,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았는지의 여부입니다. 오늘 24절 앞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좁은 문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집니다. 이게 자기 부인, 희생, 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려면 역경을 거쳐야 하는 것이구나. 필수적으로 내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성경이 자기 부인 얘기하고 또 포기도 얘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긴 하지만 자기 부인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와 사는 행복이 있느냐 예수와 사는 목적이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좁은 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고난을 겪고 막 투쟁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쟁취해야 되는 문이 아니라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건 다시 표현하면 예수와 함께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고난의 길에서 투정하고 막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 자처하면서 내가 다 그것을 껴안고 몸부림치면서 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와 함께 사는 삶.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왜 고난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예수께서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는 삶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예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포기하는 게 좀 아까울 수도 있고 쉽게 그게 손이 놔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게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이제 좁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성경적으로 하자면 발견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 천국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몇 사람만이 발견한다고 하셨을 정도죠.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발견하기도 어려운 거라는 것은 확실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자가의 강도는 어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그만 예수를 알아보고 좁은 문이신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와 함께 간다, 예수와 함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리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하철에서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보석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하고 뭐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을 들어보니까 이거 대단한 연주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주자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기울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삶에서 놀라게 되거나 기쁨을 얻거나 정말 충격을 받거나 하면 그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믿어본 사람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기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이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또 세상이 많이 우리를 흔들든지 말든지 그냥 기쁘게 신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세상에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때로 이제 좀 유혹을 받을 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의 삶이 쭉 가다가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환영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건 찬송가 가사 그대로일 것 같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38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예배를 끝나고 부를 찬송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언제나 예수로 사는 사람 사실 세상살이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안에 고난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슬픔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때로 고난이나 질병이 있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너만 살아나야지 하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그들에게만 일어난다는 뜻도 아니죠. 탄식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저주나 불행이나 사망은 없습니다. 생명처럼 보이지만 사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 주위에 이제 이렇게 사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을 그냥 소개하려고 합니다.
30년째 알고 있는 지인인데요.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확실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냥 제 삶의 경험으로 볼 때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틀림없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이유, 그건 그분이 정직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일이 있으면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가다 교회에서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렇게 얘기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또 비난도 받기도 하지만 정직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누릴 수 있거나 쓸 수 있는 권한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예외, 그것이 그분에게는 결코 통하지 않는 것을 쭉 보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만났더니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의 추도 예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본인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족들을 줌으로 모이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거긴 뭐 조카들도 있고 아들 딸들도 있고 그들의 이제 또 자녀들도 있고 한데 모두가 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제가 보니까 목사를 하셨다 하면 참 설교도 잘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데 대해서 관심도 많고요. 깊이도 있고 또 유머도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모습에서 신실함이 보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죠. 전혀 유난스럽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담담하게 그냥 감당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자식들로부터는 신뢰를 받는 아버지이고 손주들로부터는 존경을 받는 할아버지이며 아내로부터는 항상 박수를 듬뿍 받는 그러한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참 그분의 삶, 또 그분의 신앙을 때로는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은 요란스러운 말, 뭐 또 행위, 업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근원적인 것이고 신비적인 것이어서 사람들이 잘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자에게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겐 드러나지 않죠. 진주 감추어져 있듯이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지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과 가난은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예수로 신나게 사는 사람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선이 아닌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뭐 부탁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간청이기도 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렇게 예수와 신나는 삶을 살지 못한 후에 나중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평상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니요, 쉽습니다. 예수로 살면 쉽습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썼다고 알려진 중용이 있죠. 이 중용은 사서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곳의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서 이거 그리스도인들도 좀 새겨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글귀인데요. 군자는 쉬운 데 머물면서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고 소인은 위험한 짓을 저지르면서 요행을 바란다. 인생이 힘든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예수를 따르는 길을 억지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쉽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되는 일은 되지만 안 되는 일은 억지로 하지 않는 거.
근데 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의무, 책무 막 이런 게 따르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권력, 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꽤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그 길을 가려니 억지스럽고 힘들 수도 있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아보았기 때문에 기쁜 거거든요. 알아본 자들에게는 신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28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환영을 너희가 받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수치, 그렇지만 그 수치가 감춰지지 아니하는, 다 드러나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사실 좀 두렵지만 그렇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믿기 어려운 가능성 사이에서 칼날 위를 매일매일 걸어간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처럼 그 길이 신이 나서 가는 사람은 뭐 칼날을 위를 걸어가는 거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노심초사할 거 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실제 예수와 함께 가는 길, 그걸 택하고 그 길로 가십시오. 이 땅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찬송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스스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명단에 없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신나게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두 손 벌려서 웰컴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으로가 아니면 어느 곳에서든 또 어느 곳으로든 만족함을 입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인생은 언제나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잘 선택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잘 선택하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너는 언제나 내가 환영해 줄게 라고 하는 예수의 음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너는 언제나 웰컴이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옵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이 일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인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